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교회는 2022년 사순절 기간에 매일 한 구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첫 번째 주제는 시편 속에 나와 있는 시인들의 그런 노래와 고백 속에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금방 동원자매님 기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고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목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고백들을 같이 계속 암송하며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는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윅데이에는 주간 중에는 암송을 할 때 시편의 그런 노래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되어졌는가를 묵상을 한다면 주일날은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 자신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주간 중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랑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특별히 선지서 속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셔서 이렇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그것들을 다 총괄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잠깐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희성자매님 읽어주셨던 출애굽기 3장의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라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12 형들과 야곱이 그쵸 애굽으로 와서 고센이라는 땅에 거하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충돌이 없었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시간이 흐른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전같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 왕이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하 제한을 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라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왕궁에서 다시 광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왕궁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 왕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서요.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그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세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모세로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 편에 서겠다라는 대단히 각오와 결단의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동을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과감한 결단 있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들이 뭐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신하고 배척하는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모세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좌절을 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떠나게 되고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게 된 모세는 아마도 40년의 시간을 그것을 잊어버리려 자기가 했던 그런 어떤 결심과 각오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하는 시간들을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어서 지금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보내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 속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고 모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모세의 태도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이 명령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두렵거나 싫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불편하고 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마음속에 불평이든 원망이든 아니면 두려움이든 간에 이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질문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표현하셔야 되는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국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사실은 그리고 히브리 번역은 더 그렇지. 히브리 원래 오리지널 워드는 더 그렇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해요. 나는 나다. 건드리지 마라.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갖는 그 무게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분위기나 미닝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실 필요도, 누군가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 누구야? 나는 나야.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나는 나야. 나라는 걸로 충분해 라는 말인 거죠. 자, 하나님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멋있는 말입니다. 대단히 폼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로는 이 말은 대단히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나야 그랬는데 개꼴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꼴이 형편없다면 나는 나야? 그래 너는 나야? 그래 그래서 so wha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괜찮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고 소위 말하는 대로 뭐 그런 거죠. 대단히 유명한 잘생긴 이병헌이나 정우성 이런 친구들이 딱 이렇게 보면 뒤에 후광이 보인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언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봤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미남 그런 사람이 딱 쓰는데 나는 나야 이래버리면 그거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신감도 없고 초라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정말로 다른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그냥 탁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모세의 질문에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는 나야라고 표현하는 이 분위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시점,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시점, 무언가 우리가 막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기가 꺾이고 모세가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모세가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필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 전지하신 분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까 동자매님 기도 속에도 있지만 하나님 왜 그들의 방패가 되주십시오. 그들의 산성이 되주십시오라고 왜 고백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매어 달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 속에 내가 딱 막혔을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넘어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될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나야 라고 당당하게 어필하시는 하나님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광야 한켠에 불타는 가시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암담한 애굽의 노예살이의 시간을 이스라엘이 보내고 있고요. 무언가 자기 나름의 희망을 시도했으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 타국으로 망명하고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살아가게 되는 잊혀진 정치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들이 상상하고 계획하고 이룰 수 없는 현실, 그 너머의 존재 혹은 그 너머의 힘이 없다면 모세는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너는 할 수 없었고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모세에게 충분히 어필하고 충분히 공감하게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강력한 표현, 나는 나야 라고 딱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모세가 다시 꿈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힘차게 반응해서 납득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설득할 수 있고 바로와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난주 수목금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시편의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마음에 담아서 필요할 때에 꺼내서 그것을 다시 씹어 먹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꿈과 용기를 갖자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고 묵상을 나눴습니다. 예.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위기와 문제와 한계에서 우리의 기도는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간절하게 밤을 새울 정도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딤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제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하나님 때문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나야 라고 딱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온갖 삶의 풍파에도 넉넉히 견디며 살아가게 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힘을 내는, 우리가 용기를 내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른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라는 말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충분히 힘도 있으시고 자격도 있으시고 행복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행복하신 거예요. 모세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필요 없어요. 아담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모세를 불러내서 모세 앞에 어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어필을 보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말을 걸지 않으셔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힘이 세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증명하셔야 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모세를 불러내서 이렇게 어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앞뒤로 전체를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모세는 계속 튕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 많이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실 여기서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정우성, 이정재, 이병헌 얘기했지만 하나님 뒤에 보이는 후광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딱 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되게 폼나고 멋있잖아요. 그걸로도 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폼나고 멋있는 거는 짧게 얘기를 하시고 그 폼나는 걸 버리고 구구절절히 자기가 누군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게다가 하기 싫다고 하는, 그냥 혼자서 잘 살고 있는 모세를 설득하고 애를 씁니다. 자기들의 잘못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괜찮은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안달이 나셔서 그걸 해결하려고 나서시는 겁니다. 오늘 장면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나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폼나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소개가 거기서 멈췄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고 당신이 미남이야, 당신이 절대 미남이야 라고, 그냥 당신이 왕이야 라고 인정하고 거기다가 그냥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멋있는 하나님이 온갖 말로 설득하고 온갖 꼬임으로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폼나는 권위를 처음에 어필을 하고서 그거를 포기하는 쪽으로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오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신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어떤 장면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기도를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로스 프레이어라고 얘기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처음에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를 대답하고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분에게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 이것은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본질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전능하고 차원이 다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니어도 되는데 그분은 홀로 전능하시고 홀로 행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우리보다 발을 더 동동 구르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애타하신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바빠서 드라마를 다 못 봤고요. 하이라이트로 잠깐 봤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9살이라는 그 드라마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드라마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하이라이트 이런 장면이 나오죠. 손예진 배우가 이렇게 연기하는 미조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 찬영이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념을 포기했다라는 대사를 칩니다. 미조라는 친구는 고아원에서 입양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 그리고 자기의 가치, 원칙,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생명같이 생각하면서 39년을 살았던 친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자기의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입양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기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지켜왔던 신념,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도저히 항복할 수 없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가 자기 일이 완성되어졌을 때 실신해버립니다. 저는 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오늘 주기도문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자신의 전능을 내려놓으신 분. 미조가 자기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은 것처럼 하늘에 홀로 충분히 행복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전능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분명히 쟤네들을 에덴 동산에다 그냥 두면 쟤네들이 분명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위험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그냥 믿어주고 맡기셨어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책망하시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입니다. 끝없는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그분이 힘이 세고 전능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도 멋있고 좋은 분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 게 뭡니까? 그런 분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이 내 편이라서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실감나게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암송 구절 속에서 담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은 이 구절들을 종종 꺼내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도전이 필요할 때, 꿈이 회복되어져야 할 때 그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험들이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 얘기를 맺겠습니다. 주기도문 맥락으로 가면
그런데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의 맥락으로, 출애굽기의 맥락으로 가면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를 위해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금방 축복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더 많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인정도 받고 용기도 받고 도전도 받고 꿈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아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누리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그 아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으로 가셔야 되는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필요한 그 사건과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야 되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아빠 하나님이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 우리의 묵상과 기도에 우크라이나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강원도에 하여튼 이상하게 그런 일이, 캘리포니아도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산불이 꺼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째. 산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둔 한국의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실감나는 내용들은 이런 거지만 그 외에도 우리 눈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격려와 아버지 되심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귀에, 우리의 입에 담겨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나야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어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전체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지구의 공동체 안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으키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 도전과 꿈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더 넓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서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사건의 현장으로,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총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보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